출애굽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쇄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이제 두 번째 되지 마지막 부분 또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고 그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하여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들이 내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의 의미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신약 시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직후까지 성전세라는 것으로 계속 이어졌고, 그 성전세라는 것이 일종의 세상에서 로마가 신약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 통치할 때 그들의 일종의 세속적인 통치의 칼은 로마의 황제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넘어 온 만유의 주이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구속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찌 보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혹은 지금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드리는 세금과 같은 것이었죠.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 지위가 있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권리와 의무를 또 하는 시민으로서의 삶이 있다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지위를 가지고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지위가 그렇게 동시에 주어져 있어서 세상과 보편가치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며 생활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세상적 보편가치와 구별된 구속받은 백성의 영적 통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하는 그러한 교회적 통치를 받으며 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공존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만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 어려운 시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과 일부의 교회들은 바로 신앙이 정치화돼 버려서 교회가 정치화돼 버려서 시민으로서의 삶과 성도의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두 가지를 혼동하는 가운데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
국가와 교회가 각각 칼의 통치와 영의 통치라는 각각의 구분된 두 가지 통치가 협력하며 그러나 구분된 모습으로 그렇게 지상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잘 표현하고 있고, 노예나 총회가 절대로 정치적인 일이나 보편, 사회에 속한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라면 이 사실을 누구나 알아야 하고, 목사가 될 때 그러한 웨스트민스터의 진리를 따르겠다고 선언을 해야, 선서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선서는 하지만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지키지 않는 시대가 와버려서 지금 교회가, 사회가 일부 교회와 목사님들 때문에 혼돈을 겪고 있다. 어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장로교회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믿는 시민으로서 성경적 양심을 지키며 보편적 가치 안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고,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으로서 영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존재하지만 구분해야 하는 두 가지 질서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가 절대로 혼합되거나 혼돈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요구할 때 그들이 시험에 들까봐 성전세를 물고기에서, 그죠?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세금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헌신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법을 어김으로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자신의 것으로 주지 않고 세상에 있는 물고기 속에 이적을 통해서 세상에서 나온 곳으로 성전세를 내게 했던 거죠. 예수님의 위치는 주권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전해라. 두 가지 질서와,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존재했다. 교회를 향한 의무가 있고 세상 시민으로서 또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시민으로서 빛과 소금처럼 보편 가치를 양심 안에서 합당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며 불신자들과 더불어 그렇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족부는 교회에 있고 시민으로서의 교족부는 국가에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을 교회에서 띄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교족부는 교회에서 떼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큰 혼돈이 오죠. 교회도 어지럽히고 사회도 어지럽히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무엇이냐? 생명의 속전이 무엇인가? 우리에겐,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하늘 시민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한 의무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소유해 주셨으니 은혜로 통치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자발성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삶, 그것이 생명의 속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예표적인 의식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그 말씀을 설교하며 우리의 예배와 생활 속에 그 생명의 속전에 담겨 있는 의도와 동기와 그 정신을 우리는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의식은 사라졌지만.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즉 20세 이상 된 남자들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근데 무슨 세겔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수식어가 붙었죠? 세겔은 세겔인데 무슨 세겔이에요? 성소의 세겔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소에서 측정하는 세겔을 기준으로 하여 이 얘기가 돼요. 여기서 굳이 성소의 세겔이라고 지칭하는 그 이유는 그 세겔이 일반 세겔과 왕실 세겔과 성소 세겔로 그것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겔이라는 것은 일종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화폐와 같은 것을 그 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량형이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화폐는 돈도 화폐지만 고대로 갈수록 화폐도 있었지만 그 가치들이 은이나 금이나 동과 같은 것으로 측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는 주로 그 돈들도 은화와 같은 것들이 아마 사용됐을 거예요. 은화가 아니었다면 금덩어리나 은덩어리 같은 거를 측정해서 돈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겔이라는 것이 그러한 금속의 무게를 다는 그러한 단위인데 이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일반 세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과 같은 데서 경제활동할 때 쓰는 기준. 그리고 왕실 세겔은 뭐죠? 왕실에서 혹은 그 왕에게 세금을 바치거나 할 때에 쓰이는 그 왕실과 관계된 화폐 단위 혹은 그런 도량형. 그리고 무슨 세겔이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거나 이런 생명의 속전을 드리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측정할 때는 성소의 세겔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반 세겔보다는 성전 세겔이 무거웠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반 세겔보다 성전 세겔이 더 가벼웠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세겔, 성소 세겔, 왕실 세겔 이 세 가지 단위들 중에 무엇이 가장 무거웠을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주석마다 다 다르고 우리는 알 수가 사실은 없어서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뭐가 맞다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주석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평균적인 그러한 반세겔의 의미를 살펴보면 반세겔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5g이 되는 거예요. 5g. 그러니까 은 5g, 뭐 금 5g 그렇게 되겠죠. 은 5g 정도로, 그러니까 은을 기준으로 할 때는 5g이에요. 이 반세겔이라는 것이 은을 기준으로 하면 5g 정도다. 그러면 이 5g 정도 반세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드렸던 이 반세겔이라는 것이 2온스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질 않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세겔이 그러면 약 몇 그램 정도가 되는 거겠어요? 약 5g이니까 뭐 9g에서 11g 그 정도가 된다고 치면 이것의 절반이 되는 약 5g 정도가 2온스에 해당한다. 그러면 온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화 한 입 정도를 1온스라고 해요. 은화 한 입 정도가. 그러니까 반세겔이 2온스니까 은화 몇 입을 드렸다고 보면 돼요. 대충.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은화 2입 정도를 드렸다.
고대 로마 시대 기원전 8세기경에 1온스는 노동자 하루 일당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오늘날 보니까 평균 일당들이 보통 노동일을 기준으로 할 때 뭐 한 10만 원, 작으면 5만 원, 그 사이인 것 같아요. 보통이. 뭐 사회에 나가면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아는 한은 그래요.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 기원전 8세기경 1온스는 노동자 하루 일당 정도에 해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산하면 반세겔은 은화 2닙 정도로 볼 수 있고 은 5g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자면 그 생명의 속전은 노동자의 이틀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속전으로 드렸다. 어떤 이는 성전 세겔, 일반 세겔, 왕의 세겔 순으로 조금씩 더 무거웠을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한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고고학적으로도 이것이 정확하게 딱 나온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대충 기록이 남아 있었던 고대 로마 시대의 기원전 8세기경 그 온스의 단위를 가지고 대충 추측하자면 약 은화 2닙, 그렇게 보면 약 이틀 정도의 그 일당을 그 정도의 은화 2닙 정도의 세금을, 그러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냥 추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 소위 말하는 반세겔이라는 것을 또 세겔이라는 단위를 무엇으로 또 표현해 주었어요?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게라라는 또 단위가 또 나와요. 이 게라라는 말은 나달, 콩을 의미해요. 콩. 히브리인들의 무게 단위로는 콩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 20개가 어느 정도의 세겔에 해당합니까? 콩 20개 정도는 1세겔에 해당한다. 그러니까는 반세겔은 콩 몇 개 정도겠어요? 10개? 근데 이 콩이 얼마나 콩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어요. 보니까 콩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이만한 콩도 있고, 그죠? 작은 콩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그 검은 콩, 그런 콩은 아닐 것 같아요. 어찌됐든 콩 20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먹고 사용하는 콩의 20알 정도니까 그 콩 20개 무게가 1세겔이었다. 그래서 1게라가 1세겔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그 콩 몇 개 정도예요? 그 콩이 몇 개 정도입니까? 10개겠죠? 반세겔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충 세겔이 뭔지, 게라가 뭔지, 반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짐작을 해놓고 그렇게 이제 내용적인 면을 이제 살펴볼게요. 세겔 단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됐고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15절에 있어요.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로서 희생제물이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났던 것과 달리,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희생제물은요. 그래서 사실은 희생제물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은 소나 양과 염소를 드렸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뭐를 드리게 했어요? 비둘기 같은 거. 그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그래서 희생제물 같은 경우는 각각 가진 자기들의 경제적 분량을 따라, 각자의 분량을 따라 드리도록 했지만,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른 예물과 달리 동일한 양을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예물들은 뭐 예를 들면 성전을 처음 지을 때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제물들을 바치게 했는데 각자의 분량대로 자발적으로 모든 걸 드리게 했으니 많이 드리는 자도 있고 적게 드리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희생제사도 양과 염소와 소라는 것도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대체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생명의 속전은 어떤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은 통일시켜버렸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들의 형편에 상관없이 어떻게 내게 한 거예요? 반드시 몇 세겔을 내게 하셨어요. 몇 세겔? 반세겔을 내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배려하심으로, 그리고 각자가 가진 삶의 분량을 따라 다른 예물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제물들을 드릴 수 있겠지만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훈을 저는 그게 교회론적으로 보면 교회론적인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론적인 어떤 의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한 반세겔을 내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표준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다른 예물들처럼 각자의 형편과 분량을 따라 차이나는 예물을 드리게 하지 않고 생명의 속전만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 때문에 동일한 표준으로 정하셔서 모두가 똑같은 양을 내게 하셨다. 그래서 부한 자도 반세겔을 내고 가난한 자도 반세겔을 냈어요. 다른 예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표준이에요. 다른 예물들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나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바가 있으셔서 그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 모두가 동일한 반세겔을 드려야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빈부지위를 막론하고 가장 작은 자에서 큰 자에게 이르기까지 홍해를 갈라 구속하신 백성들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을 교훈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고 용서받아 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아 성도들이 된 자들이 모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머리를 누구로 모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나머지 모든 지체들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신앙이 더욱더 신실한 자들도 있고 조금 더 연약한 자들도 있고, 세상으로 따지면 형편과 그들의 모든 환경들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 고백하여 거듭나고 용서받아 한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지체가 된 성도들은 다 동일한 본질적으로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백성으로 삼으셨고 동일하게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밝히기 위해
내가 너의 유일한 왕이며 내가 너를 구속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구주이며 구속주이며 내가 너의 통치자다. 그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할 때 그러한 생명의 속전, 하나님의 주권과 구주되심의 유일성,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교훈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이 동일하게 부과됐다는 것은 교회는 그들의 형편과 연약하고 강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 모두가 자기의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의무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 은혜에 대한 인식,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백성들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의무를 가진, 동일한 은혜와 의무를 가진 동일한 한 교회로서의 본질을 가진 하나이다. 거기에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빈부와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공적으로 돌보라고 주신 직분을 가진 자가 있고 한쪽은 그래서 돌보고 교육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존재하고 직분이죠. 그리고 직분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지도를 받고 치리에 순복하며 그렇게 돌봄을 받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질서라는 것이죠. 질서는 존재한다. 질서는 존재하지만 그 질서라는 것이 질서로서 존재해야지 돌보는 자가 있고 돌봄을 받는 자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돌보는 자나 돌봄을 받는 자의 영혼의 가치가 다르거나 마치 계급처럼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어떤 계급적으로 우열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소명과 지식과 은사를 주셔서 누구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목회자, 치리자, 장로 이런 분들을 세워 그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세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권력적인 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봉사적 권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봉사적 권세.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돌보는 자들과 돌봄을 받는 직분을 가진 자와 직분을 갖지 않은 자가 구별되죠. 그러나 그것은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래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직분을 갖지 않은 회중과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그러니까는 그 영적 권세의 본질은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질서로 인식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 직분의 질서라는 게 마치 어떤 영혼의 가치가 다른 어떤 계급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캐톨릭적인 의미에서 또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질서적인 것은 존중해야 하나 질서가 영혼의 동등함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영혼의 가치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야. 그러나 교회에는 질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직분을 가진 자들이 직분을 갖지 않은 자들,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봉사하는 개념으로, 돌보는 개념으로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직분의 봉사가 그런 일을 하도록 주신 권위가 봉사적 권위, 영적 권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질서는 인정하나 우리가 영혼의 가치의 본질적인 동등함, 그런 것에 동일한 가치를 잘 인식하고 나아가야 한다. 성도의 영혼의 가치는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은혜로 구속된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 성도에는 인류신자, 이류신자가 있을 수 없어요. 연약한 성도가 있고 강건한 성도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건한 자들을 세워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24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주신 약속이고 실제이죠.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신 것은 왜 다른 예물들은 각자의 분량을 따라 경중의 차이가 날 수 있었으나 생명의 속전은 동일한 반세겔로 내게 하신 것인가? 그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동일한 금액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로서 그들이 모두 동일한 구속의 복에 참여할 권리와 특권이 주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본질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다. 은혜를 받았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나 자기의 거룩이나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누구나 무엇으로 살아가요? 똑같아요. 은혜로 살아가요. 내가 연약한 성도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그들보다 더 앞선 신앙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과 나누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성경의 진리를 더 많이 주셨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섬겨야 되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고 은혜의 의식으로 감사해야 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본질에 있어서 같은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의 본질이 경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연약한 자 속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시고 강건한 자에게도 예수가 계신다. 동일한 예수가 계신다. 사람은 연약하고 강할 수 있으나 그들 안에 계신 분은 동일한 성령의 내주, 성령이 계신다. 그런 면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속전 규례를 통해 모든 성도가 동일한 가치로 존귀히 여겨지는 것과 동시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모든 성도는 이처럼 동일한 은혜를 받고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동일한 대우를 받고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또한 동일한 하나님과 예배와 생활 속에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성도로서의 동일한 의무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대형화되어 가면서 교회 안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정립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쉽게 교회의 회원이 되는 풍속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런 풍속이 있잖아요. 아무나 길거리에서 총동원 주의를 한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와서 그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날 회원권을 줘요. 등록하면 그냥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가 늘어나면 회원의 수도 늘어나고 그 교회의 성도 수가 늘어나는 거죠. 성도로서 불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잘못된 교회관, 정립되지 못한 교회관을 가진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이단과 경계의 선상에 선 교회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 교회는 정말 소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단과 정통의 경계가 흐릿한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경계에 선 교회들. 그러니까 교리에 무지해한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요. 성도로서의 불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잘못된 교회관, 정립되지 못한 교회관을 가진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교회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킬 때 보면 거의 이단의 수준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한 어떻게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까지 설교하고 그렇게까지 생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평준화된 그러한 수준이 어떤 우리가 합당히 가져야 될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그러한 신학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단과 경계의 경계선에 서서 오락가락하는 헤매고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복음과 교회관이 불분명해지니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닌 가치와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 가시적 교회의 회원으로서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의식하에 그 은혜의 의식이 낳는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또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한길교회 성도들이 입회할 때 늘 알려드리고 선서하는 것과 같은 성도의 받은 바 은혜, 그것을 우리가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도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것을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았고 알지 못했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속에 속해 있지만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교회의 회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받은 은혜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무도 상실한 채 그렇게 생활해야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많은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의 자격으로서 감당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무슨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짐을 지우고 일반적인 모든 회중들은 무지 속에서 그런 의무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순된 교회의 구조를 가져갔던 거예요. 대다수는 그냥 서비스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이라는 어떤 정체성과 의식을, 책임의식을 갖고 생활하지 않았던 모습이 많아요. 대형 교회로 갈수록 그저 예배 시간에 잠시 앉았다가 언제 왔다 간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등록 안 하고 교회를 다니겠다.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겠다. 그저 나는 예배 잠깐 뒤에서 드리고 갈래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새 신자들 오면 그랬어요. 큰 교회에 있을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다가가서 물으면
저는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년을 다니고 2년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신앙은 있으나 교회가 없어요. 자신들이 교회에 구원받을 때 교회의 일부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요. 교회 구원을 받았지만 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닐 수 있다. 구원은 받아도 그리스도의 몸은 되기 싫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인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가 지체가 되어 몸을 이루는 유기적 연합체입니다. 모두가 연합해 결속해 하나를 이루죠. 생명의 속죄는 그런 의미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반세계를 내서 모두가 동일한 속죄를 내라. 하나님, 그들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 영혼의 가치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최후의 일명까지 적어도 신앙 고백하고 한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만이 아닌 의무를 지게 된다. 모두가 함께 지고 가는 교회, 모두가 함께 섬기는 교회, 이것이 교회론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론인 거예요. 교회야말로 지연이나 학연이나 정치적 이념과 성향, 빈부, 취향 모두를 초월한 곳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초기 한국 선교 때 천주교나 개신교, 포교가 대중들에게 상당히 아주 강력하게 전파됐었어요. 선교가. 강력한 유교적 신분 사회였던 조선 사회에서 유일하게 양반도 쌍놈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주인과 종도 없는,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며 유일하게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과히 그 시대적으로 보면 신분사회였고 소위 그러한 차별과 그러한 것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과히 파격적인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건 정말 파격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의 역사에도 아름다운 일화가 남아있죠. 머슴하던 분이 주인과 함께 교회를 갔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인은 그냥 평신도로 남았고, 그리고 그 머슴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머슴이 교회의 일을 보는 시간 외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주인님 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다시 머슴으로 돌아가서 그걸 깨는 게 아니라 더 성실히 일하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고, 주인은 그를 노예처럼, 머슴처럼 대한 게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면서 서로 상호 존중하며 그러나 상호 사랑으로, 배려로 대해주고, 사회로 나와서는 그 시대에 머물렀던 제도이기 때문에 머슴으로서 성실히 일하는 것들이 유지되면서도 교회에 오게 되면 철저히 그 주인이 교회에서는 그 목사로서 질서를 존중하면서 자기가 사회에서는 머슴으로 부리는 사람이지만 철저히 그 지도와 설교와 치리에 따라서 순복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주었어요. 신분을 뒤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분은 사회적인 한계 속에 신분이 존재했지만 그것을 넘은 사랑으로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을 넘어서서 머슴과 주인, 목사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질서를 사랑 속에서 지켜가면서 그렇게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예요. 교회사를 떠나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서 발견됐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신분과 지위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에 종제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교회의 성도가 되면서 일어났던 일들. 종은 그 신분제도를 뒤엎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주인은 그렇게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노예를 노예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배려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이 종과 주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려운 일을 이렇게 치유해주고 해결해주면서 종과 주인으로서의 사회적 제도라는 한계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화해와 어떤 협력을, 형제애를 빌레몬서는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은 질서와 멍해를 받아들이고 주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주인은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을 형제처럼 대할 때 사회적 제도, 그 모순이 많고 인권이 결여되어 있던 그 많은 고대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형제 사랑의 하나됨과 사랑을 꽃피울 수가 있었다. 제도가 꼭 바뀌어져야만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어울려 섬기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분쟁과 쟁투를 넘어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세상에서 역사하는 분열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여야 되냐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 일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일에 처절히 실패한 곳이 지금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의 가치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서로 싸움을 붙이고 정죄하고,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 되는 것,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다른 90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어리석은 잘못된 목사님들이 정치화된 신앙을 가지고 와서 자꾸만 세상적인 정치 성향과 이데올로기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갈라놓는다.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 아래. 그것은 세상에서 싸울 일이고 세상에서 판단할 일이지 교회에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문제란 말이에요. 밖에서 보수든 진보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보편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없는 하나됨은 가짜입니다. 오히려 진리가 세워질 때 하나 될 수 있는 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를 확고히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된 교훈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끼어들 때 그 상대적인 가치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치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성품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의 가치가 끼어들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랑이 없으면 그 결속할 힘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 복음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분투해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부와 상관없이 반세계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바로 그런 가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니 하나님을 주로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던 게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원래 처음에 지어질 때는 출애굽해서 가져왔던 그 소위 말하면 그 애굽에서 받아온 제물들을 각각 자발적으로 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
실제로 이 성전, 이 생명의 속전은 신학적인 의미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교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감사라는 그 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그 생명의 속전의 현실적인 쓰임과 실제적인 쓰임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러한 정신으로 드렸던 그 예물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인 필요에 쓰였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쓰였냐면, 처음에 그렇게 애굽에서 가져온 제물로 드렸던 성전을 이제 짓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지해야 되고, 망가지면 보수해야 되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거나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제물, 밀가루, 향, 포도주, 기름, 소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며 회중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위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쓰였던 것들이에요. 마치 지금 헌금을 매우 실제적인 곳에 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쓰였는데, 바로 생명의 속전은 건축된 그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현실적인 것들에 쓰도록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전, 그리고 성막.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감사로 드렸던 생명의 속전은, 그런 정신으로 드려진 제물들은 실제적인 성막의 유지 보수나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막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 물질의 필요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채우게 하셨다. 근데 그것을 상징적 의미로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예물들과 달리 많이 가진 부한자들이나 덜 가진 자들이나 동일한 의무로서 내게 함으로, 그 구약의 성막이라는 것이 출애굽하여 구속을 받은 백성 모두의 손길을 통해서 유지되도록 하신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은혜 언약의 구약적인 예표적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모두가 동일하게 함께 그 의무들이 주어져서 그들 모두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종교적인 제도가 지탱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속전은, 그것은 유너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구속받은 백성 그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 한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생명의 속전에 담긴 영적인 교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생명의 속전은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까?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통치자 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세상의 왕에게 세금을 드리듯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각각 20세 이상 된 군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남자들, 그러니까 가정의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한 분 왕으로 모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셨다. 성도들도 세상 속에 속해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세상과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왕을 모시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는 교회론적인 얘기를 했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생명의 속전은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의 반세계를 요구하셨다. 그 동일한 반세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하나님을 모신다는 점에서 그들의 영적인 가치가 동일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은혜를 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무를 함께 지고 가는,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생활로 헌신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오늘날 얘기로 하면 성도의 혹은 교인 자격, 그죠? 성도의 교인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한 교회의 회중이 되고 회원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가 베푸신 구속적 통치 안에서 받은 은혜의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본질이 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회를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지고 갈 사명을 함께 지고 가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의식.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의무에 있어서 모두가 동등한 하나 속에 속해 있다. 이것이 지금 이 생명의 속전 규례, 특히 오늘 전했던 반세계를 모든 백성들이 차별 없이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회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언제나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길 또 바라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통치를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몸이 된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기억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들은 말씀 더 깊이 깨달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길교회의 유일한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운 자비의 통치를 받으며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처럼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한 몸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